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찬송가 331장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부르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로다. 아멘. 이어서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사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그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촌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복된 주일 기억하여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시고 여건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자리 임재하셔서 우리 심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께 그려질 수 있도록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각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험난한 세태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자들로 불러 세우셨으니 우리가 말씀 위에 끈이 서고 흔들림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러니까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도 한 분 한 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예배 장소를 공유한 좋은 이웃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곳에도 더 많은 심령들이 나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림 코미뉴가 4대 나눔 운동을 또 내걸고 아버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드웨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위한 모든 것들 아버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일꾼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드웨어를 허락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쓰임받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상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있는 심령들 일일이 찾아가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중환자실에 있는 최영모 집사님 안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병으로 또 아버지 예배 참석을 못하고 집에서 치료 중인 김정태 목사님 있습니다. 앉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병상에 집에서 발효 중인 심령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또 편지서 말씀을 통해서 가란 심령이 새롭게 기경받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이 주를 주장하시고 준비한 모든 걸 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는 그런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돌아보면서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어제 많은 분들 대다수 분들은 어제 했었는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부족한 가운데 믿음의 가정, 목회자 자녀끼리 이렇게 대필이 되게 해주셔서 또로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감사 영리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점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송 원장님, 또 송 기자님,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3주째 감기로 목소리가 지금 이런데, 목사님도 지난번 또 바람으로. 여름에 이게 냉방병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적어도 3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밤 공기가 좀 서늘해졌으니까 일교차가 커서 자칫하면 또 감기 신경 써서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공동체 소식은 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찬송가 437장 찬송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437장 1절만 하겠습니다. 평소에 잘 안 부르던 찬양인데 반주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 보좌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 죄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엘린 코미니오 모두의 한 큰 기도 제목 아시죠? 하드웨어 보고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계획과 기대로 끝나지 않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안식을 구약 파노라마 네 번째 순서입니다. 네 번째 대선지서고요. 지난주에 시가서 했고 첫째, 둘째 주 한수영 목사님이 배우경 또 역사서 순서에 따라서 오늘 선지서 들어가는 차례인데 선지서가 아시듯이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선지서 개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대선지서 5개는 학술하는 걸 간단하게 요점만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파노라마가 이게 쭉 진행 중에 있죠. 특별히 지난주에 한번 선보였던 요걸 다시 리마인더 차원에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66권의 모태가 되었던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근데 66권 성경 전체죠. 그중에 39권의 출발점은 히브리 원어 성경 24권에서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묶음으로 된 걸 분량이 많아서 상하로 나누고 이렇게 늘어나고 희선지서, 소선지서 12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던 게 12개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있던 게 이렇게 되면서 24권, 39권 폰트가 바뀌는데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고 보시듯이 모세오경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이제 구분을 토라, 네빔, 케투빔 해서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큰 카테고리에 이렇게 되고 요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포함해서 빨간 글씨로 된 것들이 우리가 지금 70년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 거기에서는 다 역사서에 앞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 그리고 녹색으로 된 요게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보는 선지서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가 역사서로 이렇게 빠져 있고 부분이 다르죠. 이건 참고로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고 대신 빠진 건 뭐지 24권이 이렇게 확장돼서 분철되는 개념으로 39권이 됐다.
이 분류 체계는 조금 다르구나. 뭐 그 정도만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똑같은 화면을 몇 개 반복해서 다시 보이겠습니다. 3927에서 뭐 학생들한테 외우기 좋게 하는 이게 있었죠. 성경 전체 의 중에 39권 구약 이미 우리 잘 아시는 건데,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그걸 다시 세분화하면 율법서, 모세오경 5권, 나머지 역사서 12권. 그리고 선지서도 대선지서 5건과 이렇게 세월을 구분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상세한 목록은 우리 뭐 이미 어릴 때부터 외워서 잘 아시죠. 잘 아시고, 이게 전체 뭐 빅픽처랄까 이게 윤곽이고, 오늘 선지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선지서 전반적인 개괄을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히브리 성경하고 순서가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분류 체계도 조금 달랐지만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70인경 성경에 따르면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모세오경과 역사서 17권, 욥시 잠재나 해서 시가서 5권, 지난주에 했던 거,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볼 선지서 17권 중에 오늘은 조금 이따 이제 대선지서 5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죠. 요거를 글자 중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이따 훑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번 읽고 내용을 이렇게 강론에 들어가서는 잘 안다고 하더라도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성경 배열상 오늘 보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흔히 얘기하는 선지서 이 부분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해서 이런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설교를 우리 많이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책도 많이 보고 해서 잘 듣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이게 헷갈려요. 일단 선지서는 공통된 점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외쳤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고 이런 공통된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막상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선지자가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가?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인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인지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인지 또는 이방 지역 가서 활동한 사람인지 이걸 잘 모르니까 도무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17권 순서대로 쭉 하면 그게 시대순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헷갈리는 거죠. 앞에 나온 이사야, 예레미야 이거보다 앞선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걸 읽고 나서 소선지서 뒤에 가서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그 이전 시대 얘기야, 이후 시대 얘기야,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지서 읽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건 성경책 순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시간 순서 연대기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역사 흐름이라는 이런 뼈대가 역사서는 앞에서 쭉 시계열로 연대순으로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런 뼈대가 선지서에는 없으니까 선지자들의 피 끓는 외침이 이게 그저 빡조가 이게 파편화돼 가지고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나오나 하면은 이제 그 전체 맥락이나 전후 관계를 모르는 가운데서 한 부분만 쏙 뽑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얘기를 나누다가 본래 취지나 의미가 제대로 살려지질 않고 왜곡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송 목사님도 종종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개업한 집에 식당이나 사업장에 이렇게 가면은 자주 눈에 보는 욥기 말씀, 내 처음 미학하나 나중 창자라는
그게 앞뒤 문맥 전체로 보면 결코 그게 아닌데, 그것만 속 뽑아가지고 이제 각자 좋은 대로 해석해서 하듯이 선지서도 자칫하면은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구약 성경 파노라마 선지서 개괄적으로 지금 한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답답하고 좀 헷갈렸던 이 선지자들의 순서, 그리고 시대적 배경,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정리하고 짚고, 그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이런 예언서를 남긴 문서 선지자들, 문필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17권 선지서, 사람으로서는 16명이죠.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가 글을 쓴 걸로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 외에도 문서로 남기진 않았지만 상당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특히 많이 노출되고 우리 머리에 각인이 돼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하고 엘리사. 16명 문필 선지자와 그 2명 합쳐서 18명,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한번 쭉 훑어보고 나면은 선지서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서 오늘 그걸 간단히 정리 좀 했습니다. 복잡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수르 시대, 그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시대, 그리고 그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포로 귀환 시대, 여기에 쭉 걸쳐서 아수르 시대에는 이제 분열 왕국 그 멸망 또는 남유다만 존속하던 그 시기죠. 딱 겹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흐름을 그 역사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명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쪼개졌는가, 또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죠. 이미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한테 간구하니까 사사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가 그때 340년 정도 이렇게 쭉 사사가 다스리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들 기웃기웃 보면서 우리도 저기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왕을 요구했고, 결국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이렇게 거쳐가면서 왕정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통일 왕국 때는 괜찮았죠.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동안 이때는 그대로 괜찮았는데, 그러나 기원전 930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물려받을 때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분리가 된 분열왕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쪽은 다윗 왕조를 따르는 유다와 베냐민 집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형성이 됐고, 그쪽은 이제 다윗 혈통이 쭉 유지가 됐는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거는 불과 208년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뀌면서 왕이 19명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기는 반역과 쿠데타 연속이었죠. 분명하게 이제 대비가 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성경에 선한 왕으로 평가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고, 대부분의 왕들은 공통대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거나, 또는 일부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왕조차도 끝에 가서 그 사람 죽을 때 말미에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해. 이 공통된 꼬리표가 쭉 따라붙으면서 19명 왕들에 대한 평이 성경에서 다 고만고만합니다. 바로 이 영적인 암흑기,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선지자들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필 선지자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경, 800년대죠.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을 7대 왕이자, 여기 있듯이 이제 오므리 왕조로 나와 있는데, 빨간색.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 왕, 악한 왕으로 우리 나게 잘 많이 언급이 돼서 잘 알죠.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재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바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또 그 후속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바알 신앙과 이제 정면으로 맞대결을 하는데, 엘리사는 그 뒤를 이어서 예후 왕조까지,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까지 엘리사는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드러내는 쓰임받는 선지자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사역은, 그러니까 이후에 기록된 문필 선지자, 문서로 기록된 예언서보다는 훨씬 더 기적이나 이적이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숨 걸고 정면 대결하는 거기서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적시적시 드러내는 이런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당장의 바알이 참신인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눈앞에서 증명해내야 하는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란 갈멜산에 불 내리는 사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압도적인 기적들을 행하면서 아합 왕과하고 맞섰던 게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워낙에 완악하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더 심해졌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 호세아, 아모스. 요거는 소선지서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포함해서 전체를 한번 보시고 뒤에 이제 대선지서 5개만 본다고 했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까 9세기에서 엘리야, 엘리사가 역할을 했는데 8세기로 한 세기 넘어가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은 예후 왕조,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최대 황금기, 그러니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번창하고 영토도 넓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두 명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하고 호세아인데, 먼저 아모스는, 이 사람은 원래 남유다 출신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남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범한 농부였는데, 농부고 목자인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남쪽의 촌부를 가장 화려했던 그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번창하고 그 주변 나라들 압도하는 정도로 부강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제 부자들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겠어요. 아모스는 베델 제단과 사마리아 권력자들을 향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신앙과 사회적인 불의를 아주 매섭게. 근데 남쪽 남의 땅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미움받겠어. 네 집에 네 고향이나 가서 역할을 하라고 핍박을 받는. 근데 아모스는 그랬고, 이 아모스의 경고가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망하는 것까지 지켜보는 이제 그 비우는 선지자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의 이름, 19번째 왕 이름도 호세아거든요. 동명이인 선지자가 호세아고 지금은. 하여튼 뭐 그런 이름은 같은 저건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우리 잘 아는 하고 결혼하라 그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고멜이라는 아주 엄연한 여인하고 결혼하게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집 나갔는데 또 돈 주고 때깔 지불하고 또 데려오고 이러면서 당신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당신의 사랑이 어떤지 그걸 시청각 자료로 이렇게 보여주는 호세아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요때 스타트가 된 게 이제 그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통일왕국 때에는 영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였고 분열왕국 후기 가면서 북이스라엘부터 심각하게 망가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걸 보고서도 남유다는 당장 망하진 않고 한참 더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100여 년 이상 더 지속이 되는데 이때 남쪽의 왕들이나 백성들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말기에 가면 여기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속수로 문제가 되고 점점점 우상 숭배가 극대화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전체 모양새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면은 이제 좀 이따 지도가 뒤에 나오는데 자기 나라 말고 이방 다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우리 잘 알듯이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 가서 하나님이 회개 선포하라고 회개 말씀 선포하라고 하신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고. 그러나 그 이후에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해라고 실제 그때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오바댜 같은 경우는 또 그 형제국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렇게 특별히 세 사람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한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본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 또는 인접 거기에서 말씀 선포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은 남유다까지 망한 다음이니까 바벨론까지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 신분으로 그때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치 자체가 옮겨졌지만 그쪽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지서 17권 사람 수로 하면 16명 거기에다 2명 더한 18명이 요 그림 하나면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제가 요거 다음 주에 하나 복사를 해서 하나 드릴게요. 요걸 이해를 하고서 선지서를 쭉 읽으면 아 이게 그때 이런 시대적인 배경 이 시기에 이래서 이런 말씀 선포를 했구나 들어오게 되는데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이러다가 오늘 보게 되는 대선지서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사야서 예레미야 사람으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네 사람이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으니까 이제 5번째. 이게 남유다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아주 처참하게 722년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의 혈통이 다스리는 건 남쪽 유다 뵙기는
안 남았는데 바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남유다에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요때 빨간 거 북이스라엘 멸망이 여기죠. 아수르한테. 요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하고 미가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이사야서는 바로 그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그런 선지서인데 미가는 농촌 출신의 선지자인데 이 두 사람이 거의 중복되는 시기,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목청 높여서 외치는데 그 두 사람이 대상으로 했던 그 타겟층이나 무대, 이게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사야는 수도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왕궁, 그리고 왕족들, 고급 관료들, 이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선포했으니까 이사야가 한 예언은 아주 국가적인 차원의 큰 얘기고, 거시적인 국제정세 포함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바로 곁에서 아수르 같은 이런 강대국가 외교적 동맹을 맺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제적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그 방향타 조타수 역할을 했던 게 이사야입니다. 반면에 미가는 활동한 그 무대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떨어진 그 지방 출신인데 왕궁의 정치를 바라보던 이사야와는 달리 미가는 아주 밑바닥 민초들 서민들의 삶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래서 미가의 외침은 훨씬 더 날카롭고 사회를 더 정확하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뺏고 집을 뺏고 또 예루살렘 북부의 정치인들과 거짓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류층 대상이냐 민초 하류층 백성 대상이냐 그렇게 출신 배경도 다르고요. 하지만 이처럼 출신도 타겟도 달랐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랄까? 그건 이게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단순한 멸망의 경고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어둠 너머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선명하고 위대한 예언을 남겼다는 메시아 소망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게 두 선지서의 공통점입니다. 지방 출신의 미가는 온 세상을 다스릴 그 위대한 왕이 화려한 예루살렘 궁이 아니고 자꾸 초라한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리고 중심부에서 사역하던 이사야 아까 왕족 중심이라고 했죠. 그 사람은 그 위대한 왕이 오실 메시아 얘기죠. 그게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어린 양,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메시아 소망에 대한 분명하게 이렇게 계시라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사야가 이제 5개 대선지서 중에 이사야서가 그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요 한 장 중심으로 봤는데 이제 이 내용을 잠깐 보면은 선지서의 지리가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아까 시작됐다 그랬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한참 이제 커졌죠. 이 지역 일대를 지배하는 절대 강자가 됐고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예언했던 사람이 요나 또 나훔이 있었고 바벨론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까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고 그리고 또 유다 바로 옆에 에돔에 대한 오바댜 또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시기로 보면은
이게 이제 요 글씨가 뭐 흰색, 검정색 이렇게 나온 것은 이쪽에서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이게 잘 기억시키려고 해놓은 특별한 저건데, 우리가 뭐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만 어떻게 외우기에 쉽게 해놨나 보면 학생들한테 참 전달을 여기 있게 해놨던데, 요 두 개, 호, 아, 나나 하면은 합치면 화나, 화가 나. 북이스라엘이 워낙에 영적으로 타락해서 화나.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이쪽이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는 바카스입니다. 우리 먹는 바카스. 바카스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저 성경 목록만 달달달 외던 사람한테 이게 북쪽에 해당되는지 남쪽에 해당되는지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 헷갈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 세 선지사는 뭐 포로 귀한 이후에, 그러니까 떨어뜨려놓고 또 이 둘은 바벨론 포로 떼니까, 요쪽이 도대체 누가 남쪽이고 누가 북쪽이냐 볼 때 이 화나라는 요것만 기억을 해도 그 나머지는 다 유다구나. 호세아와 아모스, 나자 두 개, 하나는 요나 하나는 나훔. 그게 아수르 해당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역이, 그리고 이게 포로전, 그러니까 분열왕국 후기에서 망할 때까지 포로전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렇게 많고, 포로 시대에 포로 잡혀가서 에스겔 다니엘이 활동을 했고, 귀한 후에는 성전 재건 포함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지역과 시대가 큰 윤곽이 이렇게 잡히고 나면은 선지서를 읽어도 쏙쏙 들어오는데, 여기 쫙 압축이 되지만 이게 글자가 많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이거저거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보니까 요게 딱 눈에 들게 됐는데, 여기 보면 시기와 장소,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아까 설명을 드린 내가 요나까지, 이쪽이 북이스라엘 초록색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비교적 앞쪽에서 활동했던 사람,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까지 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멸망 전후 이때 남유다에서 노란색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사야, 미가, 나훔, 그리고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없으니까 노란색에 걸쳐서 있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잡혀갖고 완전히 망하기 전, 유다가 완전히 망한 586년이지만은 4차에 걸쳐 바벨론 침입이 있었고, 2차 때 먼저 다니엘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이 597년에 잡혀가고 해서 여기는 포로 신분 하늘색 이쪽에서 활동했다고 무대와 시기를 구분해 놓은. 요거하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림 이 두 개를 보면은 상당히 유익하게 쓸 수 있겠구나. 제가 여러 개 찾는 자료 중에서, 그래서 요걸 복사해서 다음 주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A4에 복사를 해도 이 정도 크게 나오니까 보시기는 괜찮을 게. 요거는 17권을 쫙 열건했는데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냥 오바댜서가 아주 초창기에 쓰여졌고, 말라기까지 전체 17권을 다 써놓고 지역까지 있는데, 조금 뭐 작아서 눈에 잘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총론 개요, 선지서 총론을 한번 봤는데, 대선지서에 들어갈 차례죠. 대선지서는 아까 이미 이사야는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인데, 이 대선지서의 시간적인 순서가,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듯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호세, 아모스 나왔었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 전후로 해서 암유다에서 이사야가 미가하고 같이 활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 순번으로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 요거는 이제 586년에 망했을 때, 1년 동안, 그때 쓴 거고요. 그 다음 순서가 에스겔, 다니엘인데, 포로로 잡혀간 건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어요. 605년에 바벨론 2차 침공 때 이미 왕족들, 똑똑한 사람, 청년들 데려갔고, 에스겔은 597년에 더 늦게 잡혀갔지만은 그 목록에 나오기는 앞에 나오고, 실제 그 활동한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순서 거기 뭐 도표에서 이미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연도를 쭉 그냥 골자를 봤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8세기에 시작을 해서 680년까지 60년을 활동을 하고,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조금 텀은 있지만은 활동을 시작하고, 예레미야도 굉장히 오랜 기간 활동을 했죠. 이때 627년에서 시작을 해서 586년 망할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그러나 그 이후에 프로기 얘기까지 예레미야 후반부에 이렇게 언급된 걸로 봐가지고 선지자로 큰 활약은 안 했더라도 살아서 역할을 한 거는 60년 이상 됐을 수도 있지 않나. 561년 정도까지 갔잖아요. 요런 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에스겔의 활동이 597년에 잡혀갔는데 그로부터 5년 뒤에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다니엘은 605년에 잡혀갔는데 그 기록에 이렇게 보면 606년부터 534년까지 해장기간 72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한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 목사님께서 정리해 준 그 연대 거기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여기 뭐 키워드 하나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다 유추할 수 있죠. 이사야서는 남유다에서 요담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이때 아까 5명 대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 4명의 대선지자죠. 그 중에서 제일 앞선 시기 740년부터 680년까지 60년 동안 했는데 그 시기 남유다 왕이 요담부터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이사야서는 성경이 전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서 성경의 39권, 27권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사야서 66장 중에 39장까지와 그 이후 27개 장, 이 내용이 또 매칭이 되면서 이렇게 앞쪽에 39장까지는 심판한다. 하나님 심판한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경고 메시지가 쭉 나오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뒤에는 회복에 대한 소망 메시지가 나오는, 구약과 신약 이거하고 대비되는 그런 매칭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도 아까 있었지만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초림부터 재림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까지도 여기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가하고 같은 시기에 이렇게 동시 사역을 했고, 크게 이렇게 39장까지 그 이후로 앞쪽은 경고 메시지, 니네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는 경고 메시지.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계획,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위로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 그게 후반에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가면은 요 그림이 뭐 같아요? 이게 허리띠, 썩은 허리띠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썩은 띠가 뭐냐 하면 예레미야 1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띠를 하나 사가지고 좋은 걸 뺐다가 그걸 유브라데 강가 묻어놔라. 그런 다음에 가서 봐라. 그 배로 만든 띠가 습기 많은 땅속에 묻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못 써서 버려야 되죠. 쓸모없게 되어버린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니네가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썩은 띠 버리듯이 쓸모없어진다라는 그 시청각 자료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아니, 이 예레미야는 이제 아까 이사야 선지자 활동 종료 후에 조금 틈이 있다가 뒤에 활동을 하게 된 남유다 멸망기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요시야 개혁까지 있었지만 다시 후반에 가서는 흐려지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쭉 가는 멸망기, 이때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아까 627년부터 남유다 멸망인 586년까지 이렇게 끊으면은 41년 사역인데 그 이후도 살아남아서 소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아수르의 멸망 시기, 그때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집트와 바벨론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이집트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고 또 바벨론이 아수르 치러 올라가고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좀 더 강한 나라에 일로 붙었다가 이집트에 붙었다가 바벨론 붙었다가 왔다 갔다 이게 남유다 왕들의 그 당시 국제 정치를 대하는 태도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라라고 이제 경고 메시지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썩은 띠, 그게 대표적인 키워드고요. 선민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범죄,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강대국, 사람 의지하려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그러나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회복될 거다라는 이 약속 메시지, 소망 메시지가 이제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물의 선지자입니다. 요거는 586년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때 망한 직후에 기록한 걸로. 여기 애가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한자의 애가, 슬픈 노래. 근데 원어 자체도 에카라는 표현이 요런 게 있고요. 영어로는 예레미야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레미야의 한 애도 뭐 해서 러멘테이션 오브 예레미야, 이걸 우리 한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그냥 의역한 건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유다 멸망은 하나님 정당한 심판이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정당한 심판이다라고 그걸 시인하고 이제는 선민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형식상으로 특별한 게 예레미야 애가는 대선지서지만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5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장이 22절, 2장도 22절. 답관체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시편에서 답관체 볼 때 알파벳 순서대로 쫙 나가면서 22개 절이 나와 있듯이 그렇게 지금 기술이 된 특별한 사례고 마지막 5장은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에스겔서로 넘어가면은 이 그림 하나가 참 많은 걸 그냥 압축적인 메시지 주는데 마른 뼈 환상 나오지 않습니까? 마른 뼈 환상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홀딱 망하고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치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썩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볼품 없는데
때가 돼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살도 보고 다시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바른뼈 환상에게. 그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는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3차 침입이고 2차 포로죠. 1차는 600원에 다니엘에 가고 포로로 597년에 잡혀가지고 5년 뒤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기는 포로 시대입니다. 활동했던 시기는 잡혀간 다음에 남유다의 그 당시 치리하던 왕은 아주 혼란스러운 말기 여호야긴, 시드기야 있고, 바벨론에는 그 당시 아주 강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때고요. 이제 에스겔서에 많은 환상이 등장하죠. 환상이 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성전의 모습, 최종적인 성전의 모습이 여기에 정확히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593년에 소명을 받고 나서 571년까지 2년 동안 활동을, 여기도 먼저 심판해서 망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회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영원한 왕국, 그리고 새 성전, 환상,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은 멸망에 대한 예언, 그래서 회개 촉구, 이러면서 경고를 하지만 뒤에 가서는 예언서가 공통적으로 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멸망 전에는 멸망을 예언했고, 멸망한 기간에 이때는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뒤에 가서는 이제 멸망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메시지로. 마지막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꿈을 많이 꾸고 꿈 해몽을 해서 아주 뭐 크게 쓰임 받는 거죠. 605년에 1차 바벨론 침범 때 1차 포로로 왕족들, 귀족들 잡아갈 때 같이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606년부터 534년 고레스 왕, 이때 페르시아까지 많은 왕들, 또 왕조가 바뀌는데 총리로 크게 쓰임 받으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 4명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당장 72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시대에 해당되죠. 그리고 남유다의 그 당시 잔존했던 혼란스러운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되고요. 바벨론에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가서 꿈 해몽해주고 이제 크게 쓰임받고, 이러다가 왕도 바뀌고 드디어 왕조가 페르시아로 바뀌어가지고 고레스 왕 때까지 중용이 되고, 534년에 예언 사역을 마치게 되는데, 그 다니엘의 꿈을 통한 또 여러 가지 예언 중에 미래 왕국들에 대한 예언들이 안에 나오고요. 천년 왕국이 이제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그 에스겔은 아까 환상, 다니엘은 꿈,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까 썩은 띠, 마른 뼈 환상이 에스겔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각 건의 내용은 이제 보시면서 충분히 뭐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선지서가 뭐가 앞이고 뒤고 이게
어느 시대의 어느 지역, 어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나,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요걸 기억하시게 되면은 다음 주에 이제 나눠드릴 요걸 옆에 놓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전달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다니엘서는 원전 자체 이름이 다니엘 사람 이름으로 돼 있었고, 우리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다니엘. 이제 5개를 봤는데 전체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게 이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아까 경고 메시지도 앞에 있지만 뒤에 가서 회복, 소망 메시지 이게 강조된다 그랬죠.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내용, 소망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예레미야도 남유다가 하나님을 하지 않고 자꾸 그 강대국에 기웃기웃하고 영적으로 타락에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이란 게 멸망이다. 멸망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회개해라.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는 요 메시지인데, 요게 이사야 선지자 때만 해도 회개를 했고, 히스기야 왕 때나 요시야 왕 때 종종 개혁까지 있어지고 이랬는데, 말기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더 점점 심해지니까 결국은 종말을 맞게 되죠. 586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결국 망하면서 성전도 파괴되고 망한 걸 봤으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아까 답관처럼 했다 그랬죠. 1, 2, 3, 4장이 나오고 5장에 가서 이 민족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여전히 회복, 또 새 언약,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소망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종합적으로 한 구절로 한다면은, 대선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메시지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지서 5권을 통해서, 소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심판 경고와 회개 촉구 메시지가 있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 소망 메시지가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보면서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이 파노라마 전체 모양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굵직굵직한 모양 중심으로 가는 단계니까 이 정도로 가늠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소선지서 12권 남았는데 그것도 비슷하게 한번 쭉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파노라마 오늘 이제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는 불신앙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그러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회개 메시지를, 경고 메시지를
주실 때 완악한 백성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자기 길을 쫓아감으로써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그러나 이 선지서들의 후미에는 다시 회복에 대한 소망 메시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중요한 맺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경성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선지서 말씀으로 찔림받고 경성하여 새롭게 출발하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감사합니다. 함께 영광.